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심심찮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찰관이, 어떤 분들은 은행원이 정말 기지로 눈치를 잘 채서 그런 피해를 막는 사례들도 한 번씩 보도가 되죠. 근데 어떤 이 한 분이 지금 있는 이분이 자기는 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아니 그게 어떻게 속나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라고. 그래서 연결해서 또 확인이 되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오고 하니까 당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금화해서 가져와라. 6차례에 걸쳐 얼마를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갖다 드렸냐 하니까 7억 2천을 만들었답니다. 예금, 적금 다 깨고 카드론, 그 다음에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 선생님에게 고스란히 갖다가 드렸어요.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해가 이렇게 당한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경찰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 그까지 7억 2천 아무것도 안 했지 껌값이네 이러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용기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평생 모아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거 단 한순간에 이런 사기를 당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잃는 거 아주 큰 아픔이고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돈을 잃는 것보다가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했든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 이거 갚아낼 수도 있지만은, 신앙을 사기당하는 것은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다 양과 염소를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이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길에서 배웠고, 주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길에서 먹이셨고, 우리가 오병이어도 보고 기적도 보고 우리 중에 병든 사람 고침을 받기도 하고 능력도 보고 다 했는데 주님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하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죠. 돈 7억 사기당하는 것보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근신하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게 누차 그런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경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난 사람,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남들에게 잘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니까,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 종합하자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관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때 당시에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최고 권력기관이죠. 산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마가하고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데 이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에 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자기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씩씩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리와도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제자됨을 드러내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말씀, 그의 능력들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제자가 되어졌지만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는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었거든요. 이미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일들 때문에 야, 네 어떻게 눈 떴어? 아,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내보고 이렇게 하더니만 이렇게 눈 뜨게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게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네 옛날부터 눈이 조금 안 보이는데 눈이 조금 더 밝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 믿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 못 믿겠다. 너 부모님 불러와봐. 이렇게 부모님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왔는데 얘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이 사람 어떻게 눈 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했냐니까 얘한테 물어보세요. 얘 성인이잖아. 그럼 걔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산드린 공회에서 이런 결정은 이런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유대인이 몇 명 모이고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기만 하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생존을 못할 만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최고 기관에서 최고의 관리고 부자요,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은 잃을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외의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때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못한 일입니다.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니까 이 시신은 보통 이렇게 십자가형을 극악한 사람들에게 하는데 아무리 극악해도 시신을 계속 달아놓지는 않습니다. 죽은 걸 확인하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내란이나 음모를 꾸민 사람은 시신을 주지 않습니다.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킵니다. 너가 반역하거나 내란을 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이러면 이래 된다. 이걸 구경을 시키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많이 흉악합니다. 흉측합니다. 너무 잔나게 보이죠.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파르타쿠스라고 이 실제 노예 검투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 노예 한 70명하고 처음에 이제 반란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수가 많아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9만 명까지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란을 꾸미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크라쿠스라는 장군에게 진압이 돼 가지고 6천 명 가량이 체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 아피아 가도에 십자가를 쫙 세우고 이 사람들을 다 처형을 못 내리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냄새도 지독하겠지만 야, 반란 꾸미면 이렇게 된다. 이 경고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는 보니까 죄가 없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거 예수님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복이 아닙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잖아. 유대인이 왕. 이건 반란이야, 뭐야. 그래서 빌라도가 겁나서 그거를 못 풀어준 겁니다. 유대인들 뜻대로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지금 유대 최고 관원인 이 요셉이 풀어달라고, 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산헤드린 공의에서 반대, 이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그리고 이 시신을 받아가면 이 사람과 동일한 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참 두려운 일들이죠. 평소에는 제자됨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게 또 하나,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이야기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줄 알았냐 하니까 보이는 나라로 다윗의 왕국으로 이렇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니까 가르침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르는지 막 얼마나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가 그냥 막 그의 가르침에 홀딱 빠진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거 해결하고 풍랑도 걸어가시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 있는 가운데 어떤 병자도 다 고치고 필요한 거 내가 무리로도 막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분 오늘 간식 필요하세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래가 막 내리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저분 대통령으로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국방 문제 다 해결하고 모든 걸 다, 그러면 대통령 한번 해볼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기다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었구나, 끝났네, 할 수 없네, 아닌가 보네 이러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신을 거두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찌그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외경 안 합니다만은 빌라도 행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자기 무덤에 넣어놨으니까 이 사람이 시신을 훔쳤다고 알려져서 40년형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40년을.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지금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할 때 어떻게 요구했는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당돌이 하는 말은 담대하게라는 말도 되고 감히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히 그가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과 그의 처지, 그의 바라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릴 만한 아무런 이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떠났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그의 능력을 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떠났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의 시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 사람처럼 계속 나는 믿고는 있지만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싫다, 이래서 이렇게 숨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검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각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나는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게 마음 쓰인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조용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노라 하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진짜로 믿는 게 맞는가? 맞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변화되기 이전의 요셉처럼 여전히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남들이 알까 두려워, 잃을 게 너무 많을까 두려워서 숨길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제자들도 통일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떠난 무리들처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해주시기를 바라느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건강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기도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납니다.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다 떠나고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거든요. 보이는 나라만 따라왔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로 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앞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다 알고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을 할까, 이것만 늘 고민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행적과 행하신 일들 말들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7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 하니까, 명절에 예수님께서 막 이제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잡아와 이러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발생한 것이, 이 간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누구 왜 왔냐 이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46절,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체포는 안 하고, 야, 예수님처럼 이때까지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체포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도 그 사람한테 미혹되었느냐 말하니까 그렇게 뭐 옥신각신 막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이 했었던 거예요. 메시아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똑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장례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7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그 다음에 요셉도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의 삶에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야, 이분은 거의 메시아구나. 지금 이렇게, 야, 진짜 이분이 메시아일 수가 있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과 이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일치가 되는데, 이분을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뭐 어뢰 이야기하니까 뭐 난 모르겠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신가 확인하는 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들은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경우는 이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의 표적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가 유대 관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 여기 있는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런 징조로 예수님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 갈릴리 같은 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요한복음 7장에 그들은 막 갑론을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뭐냐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들은
다른 그 일들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기술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예언과 그분을 향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단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편견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확인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장면들이 쭉 보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죠.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과 그 병정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여 온 세상이 그냥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가 되어졌을 때는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깨어지고 열려지고 성소가 막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방인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구민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같이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시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분의 마지막 죽음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이런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가난하고 병든 자, 창녀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돕고 일으키고 세우고 위로하고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줄인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들에게 기쁨과 삶의 새로운 일들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실 때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왜 아무 소리 안 하노? 이야기해봐라. 억울하지 않느냐? 자기도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이런 일이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때를 쓴 겁니다. 빌라도도 확인을 했어요. 무죄인 걸.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안 해요.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가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결정적으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 땅의 나라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셉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분이 진실로 그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서도 이 사람은 기꺼이 그분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할 수 있는 이런 위험과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뜨겁게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걸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교양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 위한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따르는 무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내가 원하던 것 해주실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면은, 예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52절과 53절의 말씀에 그가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이거죠. 우리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니고데모와 같이 한 거고, 이것은 자기의 무덤에 안치란 겁니다. 아직도 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한 것은 내가 이 숨겨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걸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고백을 하고 내가 모든 걸 잃어도 내가 이걸 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지지하고 마음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런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처음엔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의 40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아올 때 그들이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했다는 말, 이건 누가만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썼는데 이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접하다, 칭찬하다, 기쁘게 맞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기다렸어요. 왜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와, 이분은 진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가니까 다 돌아서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맞았던 사람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바라던 나라를 주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돌아왔을 때 이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그들이 다 어렵다 이러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운즉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박수 쳐주고 부탁하고 심지어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고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 결단이 되느냐? 바로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내가 덕을 보느냐 손해보느냐, 내가 이거 믿음만 눈찔끔 감으면 이 엄청난 덕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인되는 결단하는 자리예요. 남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그럴 때 못 참아. 바로 그런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결단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 믿음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내 속에 내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가 되어지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명을 원하면 드리고
물질을 원하면 드리고 내 시간을 원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결단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고 또 이상한 걸 쫓아가고 많이 떠나간다. 예수님도 경고를 하셨고 바울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시인, 그 다음에 부인, 이거는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니까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대충 뒤쪽 좀 가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을 당할 것이다. 거기 나오는 시인과 부인이 디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이 같은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거 어떻게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인이라는 것이 단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가증한 자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척해도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여기 시인이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일상의 모든 삶들 속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오늘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떠난 사람 누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겠습니까? 평소에는 다 따라다니면서 시인을 하고 환영을 하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떠나버렸잖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못하다가도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에 드러냅니다.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때까지 가겠습니다.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만 내게 득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 데까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작은 일에서도 내가 덕이 되는 일, 손해를 나는 일, 여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일에서 시인하십시오. 내가 욕을 먹는 일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을 안 먹는데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 좀 덕을 보는데 욕을 먹으면 어때? 그런 자리에서 욕을 먹더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지, 그런 결단이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도 주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종종 잃을 것이 많아서 따라가지 못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시인하는 것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바로 아는가에 따라 다르죠.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나라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안다면 십자가 앞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죽는 데까지라도 주와 함께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해서 나름대로 똑똑한 굉장히 좀 인재죠. 어떻게 잘못 연결돼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경제학부를 했기 때문에 뭐 회계나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한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작업장에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이상한 일을 목격을 한 겁니다. 뭐냐니까 그 제철소, 이제 무산 탄광 있고 뭐 제철소도 있고 뭐 한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요. 빼짝 말라가고 새카맣게 앞치마 같은 것만 하나 걸치고 옷도 안 입었어요. 근데 피부가 끄뭇끄뭇해요.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제철소에 막 이게 쇳물이 막 튀고 이런데 그 뜨거운 물이 몸에 튀니까 이게 화상을 입고 닦지가 않고 그게 떨어지고 또 닦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마치 이게 이제 옷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고무로 된 이거 하나만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부 하나가 오더니만은 막 길길이 할 때면서 이것들 예수쟁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수령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불온한 것들은 이렇게 처벌한다고 보여준다고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있더랍니다. 근데 건장한 일은 조금 뭐 술을 먹였든지 뭐 했겠죠. 정신 아닌 사람들을 불러와가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다 둘러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거 밟아 죽이더랍니다. 밟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동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이나 그러다 보니까 체구도 작고 완전히 이런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발로 밟는데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음하듯이 주여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땐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가 드러나더랍니다. 김일성을 따라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이게 드러나더랍니다. 그리고 남한에 이제 와서 이분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뒤의 일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그는 모든 걸 다 잃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자가 누군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된 겁니다. 예언의 성취자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20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잔을 마시는 자에게 내 아버지가 예비한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의 성취자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어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만나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잃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손해보는 자리, 욕을 당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날마다 결단하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내 삶을 다 주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결단, 이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감추어 두고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였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들 속에 이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죽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편하고 문제 없는 삶, 아름답고 복된 삶, 이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나아간 죽음의 이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져서 마지막 까닭에 주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죽는 데까지 그와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해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종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으로 한 일들마다 하나님 복이 되어 주셔서 나누어주고 또한 베풀어주며 선한 손길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결코 낙심치 않고 주님 살아계시고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반기 재직회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주일마다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기가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짧지만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이 정말 분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유치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그다음에 유초등부, 청년부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전반교회 우리 로마서를 썼는데 아마 로마서를 쓰시는 분들이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후반기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쓰실 분들 우리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써보다 보면 먼저 본문을 보고 생각을 해야 이게 그대로 쓰잖아요. 잠시 딴 생각해버리면 딴 말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하며 적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말씀을 적고 오랫동안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적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기록해 보는 것들도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유익할 줄 압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높이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